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 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힘든 부분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대면 예배 혹은 대면 기도회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죠.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고 시행 직전에 있습니다. 신앙의 일상도 이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 회복이 아니라 본질의 회복이죠. 예수님의 회복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본질적인 회복을 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영적 회복 중에 하나가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을 여러분을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생활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기도로 깊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집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기도의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여럿이었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죠. 그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회개와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장 진지하게 가져야 할 마음과 행위가 바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앞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천주교에서 그 유아 영세를 받았었기 때문에 또 어릴 때 성당을 가곤 했기 때문에 조금 선지식은 있었지만 뭐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기회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학교 앞에 이제 성당이 있는 학교를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꼭 성당 앞을 지나서 학교를 갔어야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당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문득. 아주 오랫동안 안 나갔는데 문득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 들어갔어요. 학교 가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없죠, 그 시간에.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가만히 앉았어요. 성당은 가면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계시잖아요. 고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을 하지도 않았던 아이가 그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렇게 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학교를 가면서 성당에 들려서 잠깐 앉아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떤 죄를 많이 행했던 저의 그 죄악된 범죄 행위가 막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이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후에 만나주시기 위해 마음의 그 토양을 갈아엎으신 게 아닌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접하게 된 거는 재수를 시작하면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갈아엎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또한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죽게 되었나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거예요. 제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소서.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죠. 그 거룩하심 앞에서, 온전하심 앞에서 인간이 죄인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감당이 되질 않는 거죠. 자기의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삶의 문제, 먹는 문제를 붙들고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는 문제를 위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먹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사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지, 내 내면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하시는 거죠. 진지하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먹고 살려는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끼리는 그 말이 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팬데믹 들어서면서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매여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깊어지질 않는 거죠.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기도의 짧은 한 구절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여겨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으면 난 괜찮은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뭐가 나빠?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옳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그 의미예요. 받아들이라, 깨달아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내 자신에게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구약성서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의 죄를 범하고 더군다나 그 남편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취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죠. 그 책망을 듣고 그는 그 죄를 깊이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 시편 51편이 그의 그 뉘우침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몇 절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실존적인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단지 어쩌다 보니 이번에 죄를 좀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깊이 깨닫는 것은 그 엄청난 죄를 짓고 그가 그 책망을 받아놓고 깊이 깨닫는 건 나는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 죄가 나를 고발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을 피할 줄 알았더니 피할 수 없었어요. 다 알고 계셔요. 나는 죄인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 앞에서 나의 죄를 들키고 나니, 그 죄인됨을 깨닫고 나니 나는 깨닫습니다.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주님, 주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구원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또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그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이 번제물이 아니라 저의 찢겨진 심령이시군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의 죄악으로 인해 찢겨진 심령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멸시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이토록 정직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찢겨진 마음으로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시죠.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용서는요,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용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은혜가 뭡니까?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죄의 은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는 용서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뭔가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용서받는 기쁨은 더 큰 거죠. 그 큰 기쁨, 그거는 뭐 선물 몇 개 받는 거하고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악을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죄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8절에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노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먼 자다. 모든 열방과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노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 누가 곧 일어날 일들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해보아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또한 용서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죽음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약함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그 길로 흩어졌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무의미하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실지 말지, 용서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의심하는 채로 그냥 나가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것은 용서하겠다는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의 사랑이죠. 무의미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용서가 은혜이고 그 은혜는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용서를 위한 주기도 가운데는 전제가 하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나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맥락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 앞에 내 용서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조건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비유를 통해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왕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지 않는 종을 잡아서 독촉합니다. 1달란트가 15년 품삯이에요. 15년. 그럼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죠. 누가 이걸 뭐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0조 나온다고 하던데, 어찌됐든 그 엄청난 빚을 갚지 않는 종을 잡아 독촉했다. 그러니까 그가 눈물로 애원하면서 정말 자기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니까 왕이 긍휼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돌아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을 빚진 그 사람을 데려다가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는 것을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데려다가 그 빚을 다 갚게 하고 감옥에다 가다 버렸다는 거죠.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죠. 뭡니까? 주님이 전제로 먼저 하신 게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갚기에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게 전제예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형제에 대한 용서가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전제가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가 내 작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용서 못 받죠.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빚을 탕감시키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와 나의 용서의 깊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내 죄의 깊이는 1만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깊이, 그 죄의 무게, 내 자신의 의로는, 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깊이, 상상을 초월한 내 생각, 내 말, 내 행위로 지은 죄악들의 그 깊이는,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지불하는 값,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그 값 외에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탕감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그 아들을 죽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용서해야 할 형제의 죄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빚을 없애주시고,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빚을 없애주시고,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작은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내 빚을 탕감해 주신 그것에 대해 추궁을 받겠지요. 예수님 그 삶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도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세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고 정죄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고도 남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섭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셨죠. 큰 빚을 탕감받고도 남의 빚 들춰내고 정죄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신앙 가지고 세상 살면서 배은망덕한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배은망덕이 뭐예요?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배은망덕을 저지르는 것만이 배은망덕이 아니에요. 내가 큰 죄를 탕감받고도 작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죄를 꾸짖을 수 있어요. 세상의 죄를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저 지옥 갈 놈, 지옥에나 떨어져라, 저 저주받을 인간, 이런 소리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정말 지옥 갈 죄예요. 정죄받을 죄지요. 그렇죠? 저주받을 죄예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정죄당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산할 값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지불한 값이 얄팍한 도덕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계산될, 그래서 계산해보니 저거는 지옥 간 인생이다, 이렇게 내가 얄팍하게 계산할 죄가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죄값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